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다 스승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교사로 그렇게 초빙을 하고, 또 말씀에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의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믿음 생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 왜 그런지 아세요? 가르침이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성숙한 그런 단계를 올라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숙한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어 주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잖아요. 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조금 더 너희는 내가 정말 갓난아기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에게 딱딱한 음식은 소용이 없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이 신앙은 자라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리고 아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아비의 역할이 뭐냐? 그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년과 이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 그 가르침에는 뭐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삶을 나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선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로 불렀으니까 제자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겠죠.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뽑았대요. 그래서 그 제자됨의 조건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비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 어떤 삶의 수단도 다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즉시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 동행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앙교육의 건강한 성장은 멘토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할 때 그때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준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영적인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 성경의 의미를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다시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왔어요. 메시지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참고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 그러면 유진 피터스는 그 밑에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을 여기 하나 전제해놓고 풀었어요. 그 토대가 뭐냐? 훈련과 성숙이. 훈련과 성숙.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성장하려면 그건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뭐냐? 그 훈련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지 지식적인 깨달음을 주는 그런 교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는 사람은 지식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걸까요? 모든 좋은 것.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터득되어졌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터득되어졌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확신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었던 게 뭐냐 하면 그룹 바이블 스터디였어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제가 그 대학부 학생이었을 때 주로 한 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뭐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까지 막 다루면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갑자기 이 대학생들이 한 300명 모였어요. 그 시절에 300명 모이는 교회 없었어요. 영락 교회나 그만큼 모였을까? 없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터득되어진 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삶에 그냥 막 직격탄을 날리면서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어떤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터득하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깨달아가면서 그때 그 전도사 생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첫 수련회를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서 했을 때 말씀에 그냥 애들이 막 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빌려줬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와서 뒤에 앉아서 듣다가 이 양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제 숙소에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래 놓고는 딱 한 말씀 하셔. 말씀이 그게 자기를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에 특별한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막 인격적으로 내 삶으로 이 말씀을 터득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여지면서 터득되어진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아이들 심령에 이 말씀이 비수같이 꽂히고 막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배울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의 순간에도 그렇고 이 말씀은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삶으로 터득하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뭘까요? 그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소유하게 된 것들, 경험하게 된 것들, 그때의 그 기쁨,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되어지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놓고 뒤집어 놓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스승은 스승으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말씀 때문에 말씀이 주는 그런 강력함에 사로잡혀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지식적으로만 흘러가는 것, 그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께서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차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읽는 것 무슨 뜻인지 아느니? 문을 열고 나를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나를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을 초청을 하고 그 마차 아래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사경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말씀이 터득되어진 그 순간 더 이상 내가 주저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할 때 그게 배가 되고 그게 놀라운 그런 힘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어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칠 멘토가 있나? 혹은 나는 말씀을 가르칠 그런 제자가 있나? 그거 없다면 나는 지금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성숙하기를 내가 포기한 것과 같아요. 둘째, 멘토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정말 드릴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뽑혔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따라간 것처럼 정말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다 들여서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의 가치를 알아주는 행동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저 포스트잇 하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강대상에 그거 하나 딱 붙여놨을 때 그거 뜯어보고 아주 무언가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마음이 확 풀어지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 포스트잇 한 장이면 되는데 그런 삶이 나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성숙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며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친숙함을 도모하다가 낭패 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다고 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막 내 속을 파고들 때 콧잔등이 시큰둥해지고 눈물 팍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기대감이 생기고 막 그냥 가슴이 긴장이 되고 이 말씀을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가르치실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혹은 가르치고 혹은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험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